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상진 목사입니다. 여러분 가스펠 프로젝트 계속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또 마땅히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았기에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계속 도전받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자비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고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탕자 비유인데요. 저도 부모이죠. 그래서 이렇게 꼭 부모들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런 시장이나 마트 또 때로는 길거리에서 자녀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첫째 딸 시온이가 마트에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결국 찾았고 안돼 한숨을 쉬면서 정말 잘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한눈 팔면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는 아버지의 열정에 대해서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잃어버렸을 때부터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다시 그 아들을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성경의 역사이죠. 이렇듯 사람들은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끊임없이 자녀들을 찾고 또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탕자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데요. 이 세션에서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잃어버린 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에 관한 비유를 배우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죄악된 인간의 모습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죄인이라도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도록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탕자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을 탕진해 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비유와 또 잃어버린 동전 비유, 또 지금 나누게 될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각각 이야기를 극적으로 드러내기에 적합한 상황에서 소개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악명 높은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며 수군거렸죠. 그러자 예수님이 아무 설명 없이 이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는데요. 특히 세 번째, 오늘 나누게 될 탕자 비유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버지이시며 또 예수님께 대적하는 자들은 화난 맏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예수님 당시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죽으면 대개 그 아들들이 가족의 자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상당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은 유산을 너무 일찍 요구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10대 소년이 아버지의 얼굴에 침을 튀기며 아버지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하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죽기까지 기다릴 수 없다라는 뜻이죠. 작은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무너질지라도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것을 당장 받기를 원했습니다. 네. 어처구니 없죠. 솔직히 이런 아들이 쉽게 우리 주변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작은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에게 유산을 미리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나누었다라고 12절에 나와 있죠. 이때 맏아들이 나가서 아버지와 작은 아들 사이를 중재했더라면 아버지는 공개적인 망신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가족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자신의 이익만을 챙겼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고자 애쓰지도 또 동생의 행동을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유산을 챙긴 맏아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는 침묵으로 묵묵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의 두 가지 유형을 묘사하셨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공개적으로 반항하는 사람으로 대놓고 죄를 짓는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의 요구는 인간의 죄에 참담한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다 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피조물, 섭리하시는 사회 질서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희생하면서까지 아버지의 재산만을 원했던 작은 아들처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복만 누리고자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누리면서 창조주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배은망덕한 거죠.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마음이 빼앗긴 그런 죄인들의 연약한 모습을 말합니다. 둘째 유형은 죄인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운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은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먼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면서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나 형제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과 그 상황에서 얻을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도 동생, 둘째처럼 방법과 모습은 달랐지만 자기 이익을 챙기고 욕심내는 그런 죄인의 모습은 동일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질문해 보겠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주장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주는 메시지는 우리도 작은 아들처럼 이렇게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에 따르는 책임은 무시하고 복만 누리고자 합니까? 이 질문에 정직하게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극적인 비유는 작은 아들이 새로 얻은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배은망덕한 짓을 한 탕자는 이후 먼 나라로 가서 부유주의하게 생활하다가 모든 재산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는 자기 돈과 인생을 낭비한 결과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탕자가 자기 발로 나가서 스스로 먼 나라 백성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 원어로는 자신을 그 나라 사람들에게 붙였다 또는 넘겼다라고 쓰였는데 탕자의 절망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탕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위해 일하게 된 상황을 은근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탕자가 들에서 돼지를 먹이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아들은 이방인을 위해 일할 뿐 아니라 동물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제일 더럽게 여기며 멸시하는 돼지를 먹이는 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탈무드는 화로다 돼지치는 사람들이여 라고 말합니다. 이토록 유대인들은 돼지치는 것을 돼지라는 것을 굉장히 멸시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청중 가운데 유대인들은 작은 아들이 지은 끔찍한 죄를 틀림없이 기겁했을 것입니다. 대놓고 거역하는 죄는 험한 것들의 노예가 될 때까지 인생을 낭비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술, 마약, 카지노, 섹스, 음악, 또 TV, 음란물 등 자신을 내어줍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또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걸고 집착하지만 그런 집착은 우리를 허망한 것들의 노예로 전락하게 할 뿐입니다.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들 중에 오늘날 우리가 쉽게 낭비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들을 낭비하면 노예 상태가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 끌고 다니는 그 무언가 때문에 통제가 안 되고 우리 감정, 우리의 의지, 심지어 우리의 습관, 우리의 물질 이런 것들을 혹시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게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회개하는 죄인들을 반기십니다. 예수님 이야기의 앞권은 탕자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먼저 발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그가 고향 마을에 도착해 큰 길로 들어서려 할 때였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이어지는 큰 길 말입니다.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그 길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작은 아들은 가족의 이름과 명예를 공개적으로 실추시키고 값진 유산을 팔아 현금으로 바꾸어 마을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모든 재산을 낭비하고 급기야 이교도에게 붙어 살다가 돼지 어물이라도 먹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의 어리석은 선택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만을 소망했습니다. 아들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꿈꾸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다시 보고 싶은 열망으로 아버지는 마을 어귀로 나가고 또 나가고 그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하며 지켜봤습니다. 예수님 마을 어귀에 있던 아버지가 마침내 아들을 발견하고는 예복을 꺼내 들고 그에게 달려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동 문화권에서는 달리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옷을 걷어 올린 채 달려가는 모습은 오늘날로 치면 이웃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속옷만 입고 달려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점잖은 어른이라면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절대로 껑충거리며 뛰어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이 아들을 보면 그를 때리거나 내쫓거나 가문에 수치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그런 망나니 같은 아들을 몹시 싫어했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죠. 그런 사회에서 점잖은 양반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거리 한복판을 허둥지둥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어디서 많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 여러분을 그렇게 향해 달려오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이 보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오늘 탕제 아버지처럼 사람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 달려오셨으며 우리에게 예복을 입히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있으셨죠. 그런 사랑 우리가 받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무조건적 사랑에 놀라 준비해온 말을 꺼내다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알고 이제 자신은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음을 거듭 인정했습니다. 아들은 가족의 일원이 될 자격도, 가족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와 깊이를 느꼈고 그동안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당했을 수치와 고통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뼈저리게 뉘쳤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종으로 부려달라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가 단지 돈 문제만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깨어진 관계였는데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 덕분에 이제 그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를 불량배나 믿음이 없는 자나 종이 아닌 아들로 다시 받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단순히 받아주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마을 전체가 이 극적인 장면을 지켜보는 가운데 아버지는 옷과 신발과 가락지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아들은 돼지를 치다 왔으니 분명히 더럽고 고약한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험한 꼴로 큰 길을 걷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임을 인증하는 가락지와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게 하여 아들의 수치를 가리워 준 것이죠. 또한 아버지는 수치를 무릅쓰고 거리 한복판을 달려가 아들을 차려 입힘으로써 그의 명예를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아버지는 현관을 서성이며 이제나 저제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아들이 보이자 마을에서 당할 수치를 무릅쓰고 달려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보십시오. 세상의 왕께서 이스라엘의 수치와 온 세상의 악을 양 어깨에 메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인류의 중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짓고 우리가 당할 수치와 고통을 감당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양팔을 벌린 채로 인류를 향해 달려와 우리를 끌어 안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해 못 박히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두 팔 사이즈는 우리가 알고 믿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비록 우리가 탕자처럼 주님을 떠났고 세상 가운데 죄의 수치를 뒤집어 쓸었지만 주님은 아랑곳 않고 우리를 품어주셨으며 우리를 안아주셨으며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우리가 큰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내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환대해 주었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나요? 우리도 환대를 받았죠. 여러분, 각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환대하셨는데 어떻게 환대해 주셨는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보고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맏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분개하며 종교적 관습에만 집착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비유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맏아들에게로 시선을 돌리십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수님은 맏아들이 집에 돌아온 탕자 동생을 위해 잔치가 열릴 것을 알게 된 장면을 묘사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당시 문화에서는 맏아들이 지체 없이 집으로 달려가 잔치에 합류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참석할 가치가 없는 잔치로 여겼기 때문에 집 밖에서 아버지의 불공평한 행동에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 거만하고 오만한 맏아들에게 집에 들어와 동생의 귀환을 축하하고자 설득했습니다. 앞서 우리는 아버지가 남루한 차림의 탕자가
마을 어귀에 들어서는 것을 보고 달려간 장면을 봤습니다. 이번에도 아버지는 거만하고 오만한 맏아들에게 먼저 다가가 집에 들어와 동생의 귀환을 축하하자고 설득합니다. 아버지는 손님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당혹스러울 수 있을 만한 행동을 합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부자 관계가 무너졌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맏아들에게 다가가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맏아들은 자기 행동이 아버지에게 수치가 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탕자인 동생 못지않게 아버지를 거역했습니다. 두 아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맏아들은 선한 행동으로, 작은 아들은 나쁜 행동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담을 쌓았습니다. 형은 집안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마지못해 행동했을 뿐 진정한 가족이 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를 잘 모신다고 하면서도 정작 아버지의 마음과는 동떨어진 채 살았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거역했던 작은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와 잔치상을 받았지만 그토록 착했던 형은 투덜거리며 밖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선한 행동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삶은 종의 고된 삶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잔치상을 받은 아들의 삶과 가깝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죄의 두 가지 유형을 묘사합니다. 작은 아들처럼 대놓고 거역하는 죄와 큰 아들처럼 속으로 골마 있는 죄입니다. 은혜로운 아버지는 두 아들을 모두 사랑으로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울며 회개하고 아버지 품에 안긴 작은 아들과 달리 맏아들은 투덜거대며 불평했습니다. 아버지를 잘 모시고 있다고 자부한 맏아들의 교만은 그가 실은 아버지를 복종해야 할 상전쯤으로 여겨왔다는 사실과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여기고 있음을 드러내 준 것이죠. 맏아들은 작은 아들을 동생으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다른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진정한 아들이 되기 위해 회개할 필요가 있었다면 맏아들은 동생을 동생으로 용납하기 위해 회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범죄자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보고 악한 과거를 지닌 죄인들을 절대로 형제 자매로 부를 수 없다며 멸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삶과 관계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는데 어떻게 그들을 형제 자매로 인정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자비로운 아버지가 맏아들의 불평에 답하는 것으로 비유를 마무리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들어보십시오. 맏아들은 뛰쳐나가며 아버지라는 존칭을 사용하기조차 거절했으나 아버지는 그를 아들아 하고 불렀습니다. 그에게 부자 관계를 상기시킨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이죠. 너가 그럴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라. 아버지는 아들이 안으로 들어와 가족이 하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아버지는 소유나 성과나 순종의 문제에서 초점을 돌렸습니다. 아버지는 관계 회복을 원했던 것이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맏아들의 성실함이나 작은 아들의 무모한 삶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서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는 것은 그가 했던 일 때문이 아니라 부자지간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을 대하는 태도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누구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아들아 하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발견하고 돌아오는 죄인들을 향한 마음까지 닫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복음은 닫힌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비유를 마치면 청중이 결단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마다들은 안으로 들어가 집안 잔치에 참여했을까요? 답은 우리 몫입니다. 우리 역시 이 이야기의 마지막 단계를 몸소 실천해 보라고 초대받은 셈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밖에 머물며 겉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진 채로 살게 했습니까? 아버지와 진정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만 하겠습니까? 집안으로 들어와 잔치의 주인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의 대단어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식사를 했다며 비난했습니다. 그들의 비난에 예수님은 이야기로 응수하셨고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막대한 희생을 치르시며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사역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 선교적 적용. 우리는 하나님이 다른 이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분개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죄인들을 반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해야 합니다. 세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데 탕자 비유는 어떤 도움을 줍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돌아올 때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어떻게 축하해 줄 수 있을까요?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방해가 되는 불필요한 장벽을 없애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살펴본 대로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탕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과거에 이 작은 아들처럼 탕자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성도님은 현재 또 첫째 아들처럼 교회 안에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무관심한 채 자기만 자기가 중요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탕자비유를 통해서 과거에 또 현재의 우리 죄된 모습들을 돌아보며 여전히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을 입었기에 또 누군가 그렇게 돌아올 때 축하해주고 환영해주고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그 기쁨에 동참하여서 자녀됨의 행복을,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이 사랑의 임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만나 뵙겠습니다.